아멘. 우리가 어제 아침에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부부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 70억, 80억 중에 딱 두 사람으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 놀라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 아내가 한 몸인 줄 알고 마음과 육신으로 동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 몸인 그 아내를 아주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두 가지로 강조점을 두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남편 된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무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같이 한 몸인 것을 잘 모르고 금방 식어져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한 이혼도 하는 사례를 많이 보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동거하라, 이와 같이 말씀한 것을 어제 7절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한 몸 된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무, 특별히 본문에는 미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아내 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 말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이런 성경 말씀을 보거나 이런 설교 강론을 들으면 저들이 생각하기를, 지금이 어느 세대인데 남편에게 순종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시시콜콜하게 여길 것이며, 그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있던 이야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줄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어떤 세상이 돌아와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기를, 아내 된 자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영원히 변함없는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질서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남편이 늙었거나 젊었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를 막론하고 남편 된 사람은 나와 한 몸이니까 그 남편을 존중하고 그 남편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은 김 목사의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명령적으로 아내된 자들아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런데 그 순종할 때 우리가 종으로서의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질서 있게 지키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가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남편의 한 몸으로서 할 일이 있고 아내는 남편을 정말 존중하면서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정을 지키는 도리다. 이와 같이 말씀한 것을 유심히 우리가 살피고 실제 생활에서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큰 뜻, 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의 큰 뜻은 우리가 그 아내가 남편이 훌륭하게 보이든지 훌륭하게 보이지 않든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나와 한 몸이니까 언제나 그 남편에게 순종하면 어떤 결과, 어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남편이 감동하여 그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내된 자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광범위하게 이제 모든 방면에 잘 알고 있지만 남편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된 사람이 정말로 남편을 존중하고 언제나 순복하고 미덕을 보여야만 그 남편이 감동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아내에게 특별히 남편에게 순복하라. 잘난 남편에게만 순복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나는 한 몸이니까 그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라. 그와 같이 말씀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도를 모르는 남편이 아내의 그러한 미덕으로 말미암아 그걸 보고 감동하여 하나님을 같이 믿게 되는 전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남편들이 아니라 이제 신앙이 없어도 아내 때문에 그 미덕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한다. 놀라운 뜻이 있으니까 그리하시고 아직 남편이 믿지 아니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내로서 그런 아름다운 미덕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렇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좀 있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교회 안엔 부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서 이제 부인네가 남편 된 사람보다 남자보다 3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이제 여자분들이 30명이면 남자분이 30명이면 여자분들은 90명, 100명 그렇게 된다고. 이와 같이 여자분들이 이때도 그렇지만 그때도 여자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와 같이 여자분들이 많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남편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분들이 많고 남자분들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자분들의 아내분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한 몸 된 그 남편이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나중에 정말 불쌍하게 된다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아내 된 사람이 미덕을 가지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서 결국 그렇게 되었으니 아내 된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책임을 물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말 아내된 미덕을 잘 가지고 남편을 하나님에게까지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아내의 남편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영원한 질서고 또 영원한 부부간의 도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지? 남편에게 순종하지? 성경에 보면 어떤 곳은 복종하라 이렇게 말, 어떤 것은 순종하라 그래. 어쨌든 똑같은 말인데 어쨌든 남편이 어떤 분이든지 간에 존중하고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영원히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한 가정을 지키는 질서의 법이요, 또한 아내로서 할 도덕적 가치가 있는 도덕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내된 미덕을 질서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좋은 아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좋은 아내는 바로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유대인의 풍속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은 풍속은 그랬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풍속이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순종해야 된다, 그런 뜻도 아니고,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그 유물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내된 사람은 한몸된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질서가 이제 무너지면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국가도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쯤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질서가 무너지면, 이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남편이 남편의 도리를 아내에게 잘하고 아내된 자가 이제 남편을 존중하고 순복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의 질서는 깨어지고 날마다 싸움박질하고 날마다 어려움만 있어서 파멸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모든 사회도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부터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바로 이와 같이 파멸을 면할 수가 있으며 훌륭한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만드신 질서의 법칙을 이제 반역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선 남편에게 존중과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이제 너희의 두려워하며 2절에 보니까 이제 정결한 행위에 감동한다. 그런 행동을 본다, 행위를 본다. 무슨 행위? 정결한 남편, 아내가 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닮으려고 애써서 정결하게 되고, 거기다가 여기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경외심을 본, 또 남편에 대해서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남편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남편이든지, 세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또한 다른 사람을 볼 때 일시적으로 이제 미스 코리아나 미스 월드나 또는 잘생긴 여자를 보면은 혹시 일순간 감동할지 모르지만 일평생을 살아가는 아내에게 감동하는 것은 아내의 미덕을 보고 감동하는 것이지, 아내가 잘생겼기 때문에 감동하는 남편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생긴 그런 아내라 할지라도 그 행실이 마땅치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거나 남편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그 아내가 아무리 외모가 잘 단장하고 외모가 잘생겼어도 아내와의 관계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감동하는 것은 아내의 내적 단장인 것이지 외모를 꾸미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는 것을 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이제 금을 차는 것으로 하지 말라. 아름다운 이제 외모에 힘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금을 차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머리를 갖다가 잘 정돈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또한 이제 외모를 갖다가 이제 화장품을 바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 이제 나타내지 말라. 과도하게 그러면 오히려 남편이 그런 것 때문에 감동하고 우리 아내는 정말 본받을 사람이야. 그래서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그 내적인 사람, 아내의 그 내적인 사람이 바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 아내를 잘합니다. 온유한 마음 그리고 안정된 마음에 썩지 아니할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이 그 영혼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거기에 남편은 감동해서 아내를 그만큼 더 아끼고 한 몸 된 사람으로 자랑으로 여길 것입니다. 아무리 금을 차고 머리를 꾸미고 야단 법석을 떨어도 남편이 그것 때문에 감동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외모만 이제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내적인 마음을 정말 잘 꾸며라. 그래야 좋은 아내의 미덕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5절에 보니까 전이면 옛날이에요. 아브라함 시대나 옛날부터 계속해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부녀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하나님을 섬겼던 부녀들은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남편에게 거룩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를 예를 들어서 말했는데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을 보고 주라고 칭하고 순복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라고 칭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주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자기의 주님처럼 정말 높여드렸다 이 말이에요. 존중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순복함으로 그 사라가 모범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 모두가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잘하고 한 몸 되었으니까 한 몸 된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정말 예전에 다시 말해서 사라가 남편을 주라고 칭하고 순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단장하라 말씀한 것을 유심히 생각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부가 잘 되어야 교회가 잘 되고 부부가 한 몸으로서 잘 되어야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온 사회가 잘 된다는 걸 알아서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잘해서 부부관계가 잘 되므로 여러분의 이제 가정이 영원토록 그리고 이 사회가 교회가 영원토록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